다 함께 일어나셔서 6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고 고백한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알면서도 저지른 허물들이 많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여서 주님 앞에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값을 치르고 사신 그 몸으로 우리는 허망한 일에 참여하였고 어둠의 일에 함께하였으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근심과 걱정에 매이고 세상의 현란함에 정신을 빼앗겨버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개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보내던 시기에 한 학기에 삼손과 관련한 설교가 2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 교수님이 앞서 교수님이 설교하신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하신 그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어쩌면 두 분의 신학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설교였는데요. 당시에 우리 학생들에게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두 분 모두 삼손의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 주안점도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설교하신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삼손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삼손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로 영적인 상태의 변질을 꼽았습니다. 즉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설교에서 재미있게도 삼손이 성경에서 7번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면서 삼손이 힘을 쓰는 사건마다 표현되고 있는 그 표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에 3번째의 경우는 삼손이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쓸 때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또는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이 내기에서 져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런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16장에서는 그저 3번 그가 힘을 쓸 때마다
삼손이 또 삼손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삼손 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머리털이 밀른 후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지만 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자가 지적하는 매우 중요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삼손이 이렇게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이 삼손의 파멸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른 교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삼손이 과연 파멸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도록 요청하면서 삼손은 여러 번 실수하였고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설교자는 결정적으로 삼손이 다곤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신 그 교수님은 이와 같은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삼손의 실패와 잘못과 같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며 눈물 어린 설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확연한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두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실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쉽다, 좀 잘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 모여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큰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조금 더 자신을 잘 관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애틋함이 늘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필수록 그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삼손의 안타까운 삶과는 무관하게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아주 드물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범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고 이름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마누아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남편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직접 마노아에게 또다시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다시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키우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나실인으로 삼손을 키우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삼손을 키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삼손을 키웠겠죠. 이렇게 특별하게 키운 아이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키운 것 치고는 그 교육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또한 삼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나니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죠.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나실인으로 자랐는데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과연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신실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나신인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삼손이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첫 이야기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죠. 삼손은 먼저 여자에게 매우 약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최고의 단계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데 삼손은 여자 문제조차도 제어할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와 함께 결혼을 잠시 하지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 사는 기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을 파멸로 이끈 여인,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늘 여인의 품에 있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에게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여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한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용한 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은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다가 그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죽이는 일에 첫 번째 힘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그가 힘을 사용한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 잔치에서 하객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는 자신만이 아는 것이므로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자신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죠. 그때 삼손이 화를 내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약탈하여 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사용한 두 번째 힘의 사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답지 않은, 또 사사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힘의 사용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의 최후의 다곤 신전에서 단 한 번 기도가 전부입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정말 나실인답게는 살았는가?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실인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첫 규정은 이렇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술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며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며 그리고 포도도 먹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나실인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것이 나실인의 또 다른 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켰을까요? 물론 삼손은 마지막까지 머리털을 밀지 않는 규정은 지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실인의 규정은 지키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약속인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조항은 14장 10절에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0절에 의하면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이 잔치는 7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주빈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술이 없었을까요? 포도주가 없었을까요? 술잔치의 주빈이 일주일 내내 술을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술을 주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삼손은 이미 첫 번째 약속을 그 자리에서 깨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삼손이 술을 마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삼손을 변호해주고 싶은 분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변호하기에는 삼손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삼손은 이 조항도 아주 쉽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14장 5절부터 7절에 따르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꿀을 꺼내어서 먹습니다.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까지 가져다 줍니다. 결국 삼손은 죽은 사자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 속에 있었던 꿀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죽은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 붙어있는 꿀을 먹음으로 아주 간단히 이 두 번째의 이 계명, 나실인의 계명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그 머리카락이 들릴라에게 밀려질 때 그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털이 밀려진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마지막 남은 하나의 보루였을 뿐입니다. 이미 삼손은 그의 머리털만 자르지 않았을 뿐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은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혀져 가고 서서히 세상에 몸과 마음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한 가닥 약속만을 붙잡고 지켜가면서 이 세상에 이미 마음과 몸을 모두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으로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을 뿐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받은 신앙적인 교육도 효과가 없었고 또 유혹,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문제는 결국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서서히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그저 한 가닥 내가 머리털을 밀지 않았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신념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안으로 삼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문제, 그리고 생득적인 욕심과 정욕과 모든 생각들을 잘 다스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발을 담근 채 그저 하나 남은 교회 출석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혹은 헌금 생활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삼손의 이야기는 신앙의 마지노선, 삼손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감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머리카락을 자르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빼게 되었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곤신의 승리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리는 그 순간에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였고 그는 최후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결말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품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시는 시점과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사용하시는 그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삼손을 버리셨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설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후에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삼손이 나신인으로 한 가지라도 지키는 그 지점까지, 머리를 밀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왜 있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혀가고 눈이 빼어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잘려졌고 밀렸고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털이 자라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이유도 없겠지요. 머리칼이 자라난다고 다시 나실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두십니다. 머리털이 밀렸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자라서 머리를 덮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마치 삼손이 나실인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보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연결됩니다. 삼손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에도 마지막 한 가지 신앙의 틀을 붙잡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불쌍한 존재는 아니었는지, 오늘 주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리털이 밀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작은 변화, 그곳에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받는 우리, 하지만 우리는 멀리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